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장차될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는데 이는 그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대로 하신 것이며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작정해 놓으셨다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작정 교리를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작정 교리를 올바르게 알 때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고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공예배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유익을 누리지 못해서 교회를 떠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 작정 교리를 살펴보면서 예수를 믿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이 기쁨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번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우리를 찬송하게 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만 본다면 우리도 충분히 찬송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죄인이라는 신분에 지금 가택에 연금되어서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죄인의 신분으로서 가택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내 삶에 발생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찬송하였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는 이제 제비를 뽑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해 주시는 거죠.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결정되었다고요? 영원 전부터 다 결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집에 감금되어서 자신의 삶을 천천히 되돌아보니까 보이는 족족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죽이던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분, 지식, 로마 시민권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다가 지금 로마에 끌려와서 죄인으로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구나. 계획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섭리와 작정인데 이것이 창세 전부터 모두 계획되어 있었던 거구나. 이것을 믿게 되고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11절 12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2017년 12월 3일에 세울 곳을 영원 전부터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 우리가 순종을 했을 뿐 우리 예수만교회 설립은 이미 창세전부터 이미 작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교회를 주셨습니까? 목사와 장로가 멱살 잡고 싸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성도들을 한데 모아서 건강한 교회를 주신 거죠. 이것이 언제부터 계획되었다고요?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모든 것을 거룩하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믿는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정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면 늘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 오후 예배를 찬양 집회로 드렸었는데요. 찬양 집회가 시작과 동시에 스피커 하나가 딱 꺼졌습니다. 그래서 25분 동안 우리 악기팀들이 본인들이 뭘 연주하는지도 모르고서 열심히 찬양 집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서 아무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있겠지.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 이런 부족한 시스템마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은혜가 있겠지 고백을 하며 찬양 집회를 마치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한 절 한 절 모두가 다 작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히려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던 자로 모든 것을 버리고 전했는데 지금 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원만 불평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두 창세 전에 작정해 놓으신 것이구나.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작정 교리를 올바르게 알고 믿으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늘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유익이 없다라면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요.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은 이 영원전부터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우리가 이 작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이 작정 속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번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우리의 영생을 확신하게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인류 중 영생 얻도록 예정된 자들로 말하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미리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작정 예정에 대해서 말하면 막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구원받을 자, 이미 지옥 갈 자 다 정해졌으면 지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이 우리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예정이라는 방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우리 예정의 이유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정이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예정이라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한 가지 조건만이라도 우리에게 내거셨더라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추합니까? 이렇게 변덕스럽고 추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걸 요구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이 거룩한 삶이에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 거룩함을 이뤄낼 수가 없죠. 우리가 혹여나 거룩하게 살아냈다 한들 내일은 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아시고 예정이라는 방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4에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상세 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시려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을 자격 하나 없는 나를 창세전부터 택해 주신 구원의 은혜, 나의 모든 삶을 작정하시고 내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나를 다시 일으켜서 새 힘 주셔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을 바라보았기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도 이 예정교례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이 예정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3번 대지를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인 것이죠. 그러나 마귀 사탄은 이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신앙 고백서를 한 번 더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아십니다. 이것을 이제 예지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가 예지하시는 그 지식을 따라 일들을 예정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예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예지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것을 아셔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참 다른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원권 강도사가 24살에 하나님을 믿을 것을 아셔서 택하셨다라는 이런 논리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단들이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하나님 앞에 겸손함,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내 공로만 남습니다. 아이고, 나 잘 믿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결론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겸손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내가 믿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이 겸손의 자세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공예배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귀 사탄은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교만한 사람들끼리 부딪히게 해서 다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교리를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자격도 이유도 가치도 없는 우리를 이미 창세전부터 택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든지 사람 앞에서라든지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예정교리를 통해 알아야 하고 이 겸손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거해내고 이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하고 특히 사람 앞에서도 겸손히 행하여서 이 겸손으로 서로 사랑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1장 성경에 대해 살펴보았죠.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이 담긴 책입니다. 오늘날 이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설교인데 성경은 구원에 관한 지식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성경을 인간들이 편집해낸 책이다라고 정말 많은 학자들, 심지어 신학교 교수들마저 말하는 이때에 정말 우리의 소망교회는 이 성경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앙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으로 존재합니다. 다른 신들은 애초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일신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합니다. 모든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단들은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삼위일체를 가르치고 전하고 믿는 교회를 세워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이 3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일을 작정해 놓으셨다, 계획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우리가 정말 믿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 비록 어려움이 가득해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결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작정을 바라보면 우리가 찬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바라보면 우리는 영생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탈락되질 수 않는 이 구원을 믿으면서 영생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크다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히 행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 전 고백했던 산송가처럼 이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리들을 알고 믿고 먼저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리를 알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과 이 교회를 모르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이곳에 모인 분들 중에 대다수가 운전을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자동차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운전은 할 수 있으나 자동차를 만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뭔지, 삼위일체 교리가 뭔지, 작정이 뭔지 이런 거 다 몰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올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그 방법을 우리는 이 교리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3장까지 살펴보았고 우리가 1년 동안 이 33장까지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하나하나 배우고 믿고 우리가 먼저 누리면서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고 이 우리가 믿고 누리는 이 신앙고백 위에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서 정말 교회를 찾아 헤매이는 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이 시대에 정말 건강하다고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